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기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지 마시고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산모가 첫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막 진통을 해요. 아기를 낳으려고요. 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나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산모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고난에 최소 20년은 더 고생해야지만 이 고생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산모는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인데 아기를 낳고 최소한 몇 년을 키워요? 20년을 키우는 상황에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어머니가 정말 낳았는데, 사랑해서 낳았는데 정말 키우는 동안에는 엄청난 뭐가 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밀려옵니다. 하나가 끝나면 이제 끝나겠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밀려오고, 또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뭐합니까? 고난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밀려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못 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요,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다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드디어 윤 목사님도 갱년기가 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뭔가 변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건가? 인생이 이렇게 뭐하고 있구나?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로병사를 우리가 뭐합니까? 다 겪게 되어집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보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몇 년이요? 900번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라는 거. 어떤 국가입니까?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 주는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누구요? 대한민국이에요. 900번의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뭐였어요? 다져질 대로 다져지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뭐예요? 굉장히 독특한 민족성을 뭐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놀라운 뭐요? 경제성장. 두 번째 뭐요? 민주화 운동.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성장이 올라갈수록 뭐가 빨라진다고 합니까? 민주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민주화가 된다면 경제성장을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민주화가 따른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는 뭐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것이 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로요?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십시오. 나사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난에도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1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꼭 들리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베다니에 있었는데요. 그의 가정은 나사로로부터 베다니까지 약 3km 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걸으면 얼마 정도 걸으면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나사로의 집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항상 어디요? 나사로의 집에 꼭 들리셔서 신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간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와 사모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통닭을 주신 거죠. 생닭이죠. 통닭이 아니라. 생닭을 주신 게 있어서 나눠드리려고 여기저기 여기 율전동으로 시작해갖고 천촌동으로 지나서 정자동으로 지나서 어디요? 메탄동을 지나서 동탄까지 쭉 갔다 왔어요. 아, 영통도 갔다 왔네요. 영통도 갔다 왔네요.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며 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쭉 돌아다닐 때 집에 온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어요. 오후 내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뛴 키로수를 보니까 한 150km 가더라고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꽤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자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던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안수해 주셔서 뭐 해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주님이 그 얘기를 듣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내려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이틀을 더 뭐합니까? 유하신다는 거죠.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비로소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을 외면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더디 오셨을까? 뭐요? 심지어는 마음속에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다 보면 뭐예요? 의심이 되어집니다.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오늘 그들에게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께 얼마나 했는데 주님 오늘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가 있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해.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가 옵니까?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기는 하고 계신 것까라는 마음의 의심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는 뭐요? 물질의 중심으로 아닙니다. 아니야. 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성공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관점을 가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석하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되어진 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의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한 뭐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펠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지금 견디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절정이에요. 고난이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되어질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데리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라는 시를 씌웠던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내성마비가 찾아와서 기도했대잖아요. 어느 순간에 뭐요?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지? 왜 낫고자 하지? 주님, 제가 낫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낫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었더니, 그래, 하나님이 이 모습 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자기의 눈으로 봤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는 걸 보면서 답답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뇌성마비로 보잘것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영광을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고난도 뭐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나의 고난일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단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뒤늦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본문 말씀에 1절 하나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 겁니다. 북박쳐 오르고 있습니다. 서러우며. 이틀이나 늦게 온 거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고 옵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데, 얼마나 좋은 곳에 주무시라고 내가 이부자리도 잘 펴드렸는데 섭섭함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해줄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길거리에 서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왜요?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이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나사렛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렛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이 중요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뭐요? 처음에 아나이다. 뭐 주님께 기도하면 뭐 응답할 줄 아나이다 해서 뭐라고? 믿나이다라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고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랍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그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은 지 꽤 오래돼서 냄새가 나납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냐 하시니 예수님 그곳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뭐합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나에 대해서 mid나잇으로 갔고요. 냄새가 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 속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뭐요?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이 아닌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뭐요? 달갑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고난에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병든 나사로를 보고 예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병든 오라비를 치료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나 유하신 다음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유하셨다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더디어 오시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의 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오시겠지라는 일망의 희망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병든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가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더디 오신 것에 대한 원망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그때만 오기를 원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때, 그들이 원하는 공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더디 오면 뭐합니까? 초조해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 시간이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일정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아십니까? 알라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요술에서 누가 나옵니까? 요술램프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나오잖아요. 진이라는 요정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야, 땅속에서 내 집으로 옮겨줘 하면 땅속에 있던 알라딘이 집으로 탁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요술램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요술램프라는 진이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문지르기만 딱 나타나도 내 손이 뭐다 딱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술램프의 진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종이 됩니까? 요술램프와 같이 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주인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은 병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강해져요. 내 뜻이 강해져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요. 내 생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꼴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 안 오면요, 미안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또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해야지 결단해야 하는 거죠.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나?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이시지. 우리 그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 고난을 우리에게 뭐 해줄 수도 있어요? 허락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결코 늦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고난이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하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를 그리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그 풍랑이요, 배와 승객들을 덮칠 기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가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리는데 다 공포에 쩔어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막 즐거워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렸나 보니까요, 그 배에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더라? 평화롭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도, 우리의 역경이랄지라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과 폭풍우가 앞으로 진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이다. 나이가 믿음으로 맡겨주시고 냄새나는 돌을 옮겨놓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맡겨주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어떤 나라도 이렇게 역사케 해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원했다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 되었으면 깨닫게 하지 고난이 있음을 겪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것을 일어나서 내가 믿음에서 나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감사는 주님, 아버지 전능에 세우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가 어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결단해서 함께 기도의 물씨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고난주간은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물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강단이 살아나고 교회마다 기도의 물씨가 살아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옆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함께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물씨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행선이 계십니다. 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원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물씨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보다 기도의 물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물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물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물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한국교회 전체가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기도를 아니 강단에서 기도의 문에 교회가 교회다 기도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고난을 아버지 묵상할 수 있는 하시면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시면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래기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현상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과 중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번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발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은혜 주만 성령 주만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계시며 내의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켜 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를 위해서 우리 협동 목사님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수사님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게 한 역사에 있기를 원하나 아니 목자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되게 한 역사를 도움되시고 우리 교사들이 삶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아버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남아라는 성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하나 나마라부가 나마라 성지 하나님 귀한 역사에 이어주시는 귀한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역사에 하나 도움되시고 하나님 역사에 내 성공성의 삶들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 영광에서 우리 삶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에 이어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